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 또한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3분의 2 이상의 사역이 바로 병자를 낫게 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정말로 1, 2년도 아니고 또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고통 가운데에 짓눌려 있던 이 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듯이 오늘도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38회 된 병자가 나오지요. 5절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나오는 숫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는 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데스다라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목가에 예수님이 친히 나아가십니다. 왜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왜요? 바로 그 여인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복음이 그 여인에게 증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38년 된 병자는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바라보면 믿음조차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거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이제 합성어지요. 두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베트와 헤스다. 그러니까 베트는 히브리어로 집이요, 헤스다는 은혜 아닙니까? 헤세드라는 우리 단어를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목가에 나오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이 목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베데스다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3절로 4절 같이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아멘.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놀란 기적의 현장이죠. 은혜의 현장이죠.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각종 질병을 앓은 자들이 다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한 병을 앓은 자들은 빨리 낫게 되지만 중한 병을 앓는 자들은 전혀 나을 길이 없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병이 낫게 되는데 문제는 그 목가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38년 된 병자, 수세월을 얼마나 이 베데스다에서 병 낫기를 원하였겠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뭐 자기 병이 아프니까, 자기 낫기 위해 바쁘니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겠지요. 하지만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겠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 전혀 나을 길이 없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이 바로 38년 된 병자요,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요 다 죄인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바로 놀라신 보혈을 덧입은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38년 병자와 같은 너무나도 절망과 좌절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심을 믿으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예수님의 치유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음성을 듣기만 해도 깨끗하게 낫는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이 38년 된 병자가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것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낫고 싶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38년 병자는 엉뚱하게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을, 믿음의 대답을 하기는커녕 남탓하기 바쁘고 내 문제를 그저 어찌할까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하소연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주위 사람들의 그러한 불평을 늘어놓는 이 연약한 사람을 보세요.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곳에 누가 사는지, 그것이 정말 좋은 땅인지,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라. 모세가 명령을 내리지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잘 정탐한 후에 돌아와 보고합니다. 어떤 보고가 나옵니까? 하나는 긍정의 보고요, 하나는 부정의 보고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커녕 부정의 고백을 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출애굽에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와 불평 때문에 결국에 38년을 더해서 광야 인생을 고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38년의 세월, 합이 40년의 광야 세월,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치려 죽는 인생이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함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얼마나 하소연을 합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불평이 원망이지만 실상 하나님께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이 연약한 죄인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면서 이제 너무 귀한 집사님 한 분이 늘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은요 키가 180입니다. 아주 훤칠하세요. 그 당시에 80이 넘으셨는데 젊었을 때 해군으로 복무하시면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글한 회사를 또 운영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그만 폐병, 이제 폐암이죠. 그것도 이제 말기암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폐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래도록 앓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 갈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집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하는 게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평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인내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또는 38년의 그 방황하면서 광야 인생길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인생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시지요. 14장의 31절 33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곧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요. 그 거리를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의 고통의 삶, 어려움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능치 못하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느냐, 자복하며 통회하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냐, 믿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31편 7절로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백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놀라신 기적,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음성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렇게 불평의 대답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말씀하죠. 바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을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오직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앞을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병자를 두고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병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병을 가지게 되었나요? 물어요. 왜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 그게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그렇게 불쌍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문제 많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에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38년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보아도 있을 수 없지요. 아니 어떻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저 병자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기 자리를 들어갈 수 있겠는가? 걸어갈 수 있겠는가? 38년 됐어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9절에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다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유데오스라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즉시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할 때에 네 주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혀 어찌할 수 없음을 통하여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누워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바라보자까지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질병을 뛰어넘어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질병을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해결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